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참 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1년에 많이 크면은 막 10cm 이상 이렇게 쑥쑥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뼈가 갑작하게 이렇게 자라면서 몸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장통이다라고 부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육체적인 정신 이 성장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겪는 성장통의 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부모 밑에 자녀들이 그냥 종속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를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독립된 개체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한번 그 성장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개체로 이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참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오히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비록 힘들지만 이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영적인 성장통의 시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좋은 걸로 축복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상처를 받고 그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상처와 또한 회의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떠났다가 몇십 년 지난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도 여럿 계시거든요.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기존의 생각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간이 영적 성장통의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번씩 겪게 되는 몇 번씩 겪게 되는 이 성장통의 시간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요,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그도 역시 자신만이 가진 생각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만남을 통하여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두 사람의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압제하였던 피지배국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고요, 이 고넬료는 로마의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날 수는 있다 하여도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였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둘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것이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이 구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지금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가 지금 복음화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스데반과 같이 안수받았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지금 복음이 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어디예요? 땅끝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이 땅끝이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땅끝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의 그 영혼의 숫자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에 한정되었던 그 회심한 사람들과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작업이 베드로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사고의 그 틀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의 생각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요,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강한 힘과 자극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비록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단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장통이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큰 영적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구의 그림을 지금 이루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지금 그때까지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틀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으로 지금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장 전반부를 보면은요,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 인종적인, 지역적인 한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10장 초반부에부터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누구의 집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그 환상이었는데요,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은 베드로가 이해하기에 참 힘든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 환상의 내용은 지금 그 하늘에서 그 내 어귀에 쌓여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짐승들만 거기에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유대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이 뭐였습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거였는데, 아니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어떤 종류의 믿음의 시험인지 베드로는 굉장히 의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는 중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 앞에 딱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그 한계, 그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더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중에 마침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넬료가 머물던 지역과 이 베드로가 머물던 지역은 걸어서 하루길이었어요. 가까운 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구체적인 환상을 듣고 바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두 사람이 열심히 걸어가지고 도착한 그 시간이 바로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방금 전까지는 너무나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순종했죠. 순종해서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다다라 고넬료와 대화하는 중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35절 보세요. 우리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속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던 그 짐승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속되다 구분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환상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확히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오직 구원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그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명령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만큼요, 당시 유대인의 생각하는 이방인의 벽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그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이방 선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의 그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의 깊은 신앙에 대해서 또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 세계로 확장시키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고넬료일까? 사실 누군가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선택하셨을까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은 군인이었어요. 군인. 로마 군인이었고 자신의 밑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처음 등장하는 10장 1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1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함이 생기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게 여러 이동도 많을 뿐더러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군인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남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로마의 신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상관들은 다 로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 상관들이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거를 놔둘 수 않았겠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렇게 높은 직위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한 중대장 정도, 밑에 100명의 그 군사들을 거느린 정도니까 분명히 자신의 뜻을 고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치열하게 노력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3절을 보면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시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예요.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 오전 9시,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날만 3시에 우연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계속하여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했던 그 구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어요? 상달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고넬료의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장소, 이 땅에서만 잠깐 울리는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기도의 모든 것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응답받게 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속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어느 장소에 있든지 스스로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고넬료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25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처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 신분적으로는 자신이 지배국의 관료니까 훨씬 더 높겠지만 그 베드로를 보고 꿇어 엎드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이러느냐, 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지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을 보면요, 이 고넬료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3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 일가들 다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한번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셔도 들을 귀가 없어요. 우리가 들을 귀가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듣긴 들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팔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적용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영적 성장통의 시간을 겪게 돼요. 우리들의 그릇이 넓어지는 단계니까, 늘리는 단계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만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큰 어려움과 슬픔을, 고난을 주셨을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먼 훗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작게나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더 큰,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신앙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